오늘 말씀을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 첫 번째로 다음 세대 리더와 말씀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기도의 제목들 저희들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의 약속, 생명의 약속, 승리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최소 3대가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3대가 넘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3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묵상할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 무엇 주시기를 간구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성취가 신명기 2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때 믿음의 부모들이, 선조들이 가장 힘써서 기도해야 될 내용,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가장 잘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후계자가, 이 계승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가끔은 이 정권이 교체되고 정권이 교체되지 않아도 시대가 변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중심 운동들이, 중심 약속들이 자꾸 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서는 어떻는가?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이에서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확장되었을 땐 어땠는가? 과연 변했는가? 아니면 유지되었는가?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가?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시대를 초월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적 부모는 자녀가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도록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할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저희들 1절에서 4절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나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모세의 비서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가장 옆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 얘기하면 국회의원 보좌관 정도 되겠죠. 수석 보좌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비서장이었으니까 모세가 혹시 여호수아를 세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될 민수기 27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심으로 그가 무리바 물에 대한 이적을 펼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가장 긴급하고 시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민수기 27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라고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제 생명 좀 더 연장시켜 주세요. 제가 그래도 가나안 땅 이 점령하는 데까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서 무엇을 해달라 그러냐면 나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위한 기도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이 아무도 리더가 없으면은 이 민족이 흩어질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아니면은 누구도 이 백성을 잘 인도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아니면은 이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리더들을 따라서 흩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 분명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제가 세워도 안 됩니다. 제가 세우면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올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존경을 받아도 내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하나가 될 거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니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을 세울 때에도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하니까 요셉이 우리 가문의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채색 옷을 입혔던 거 아니에요. 원래 가문의 후계자는 장자가 물려받는 것이 맞아요. 야곱은 그 생각을 병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누가 그 계획을 변하게 했냐면 그 규례를 변하게 했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변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요셉이 이 가문의 리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요셉을 가문의 리더로 세운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나 다윗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잘 보다가 이 녀석 마음에 드네. 이 녀석 내가 잘 키워서 우리 민족의 리더로 내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 여호수아를 내가 세웠으니 네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위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봉사할 것을 명령하세요. 계속 보면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온 회중 앞에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실 리더로 소개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내 다음의 리더로 세웠으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잘 협조해 주시고 여호수아의 말을 잘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는 필요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 사람들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위탁시키라는 거예요. 즉 백성의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너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맡겼다라는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즉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에게 뭐하라 그러냐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네가 받았던 모든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먼저 여호수아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모세가 하나님이 다음 세대 일꾼으로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에 네가 그를 존귀 여겨 그를 섬겨 너에게 복종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울 때 전임자에게 명령하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의 리더,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려면 다음 세대의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이 세워졌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게 하고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섬김으로 그를 존귀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다음 세대 일꾼을 세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해석한다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음 세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 세대 리더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 그의 사명을 분명히 각인시키고,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후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또 먼저 3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세웠을 때는 모세가 우선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줬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천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말하라는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루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번호를 매겨놓은 거, 그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대로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리더들은 무엇에 밝아야 되냐면, 이 전임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제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했던 최초의 왕이면서도 가장 그렇게 해서 악으로 달려갔던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질서, 사무엘이 열심히 지키고 가르쳤던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랬고 나의 스승 사무엘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자기를 위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전임자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오? 나는 그것을 잘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계승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임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후임자의 내용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가 될 때는 이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믿음의 계승이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인 이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적인 재물을 계승하고 명예를 계승하고 어떤 새로운 권력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승,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잘못된 길로 가요. 항상 엉뚱한 길로 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5절과 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승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무엇이 먼저 보이냐면
우리 믿음의 스승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그가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비서장이 되어서 그를 가장 옆에서 관찰했는데 그 관찰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할 때 그를 떠난 적이 없다. 그의 모든 권위와 그의 모든 지혜와 그의 모든 업적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다. 그것을 그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장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고 확증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희 백성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룬다.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랬어요. 가까이는 자기의 선임자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나는 모세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세보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선임자가 항상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계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연속 강의 설교와 말씀 교육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이 이룸의 역사가 담장을 넘어서 더 풍성해져요. 야곱도 고백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내 조상들의 복보다 컸었다. 그런데 요셉아, 너에게 주신 복은 내가 받은 복보다 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 누리는 복은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확장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명문가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소망하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따르면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성장하고 승리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능히 그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계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이 시대는 너무 급하게 변하게 돼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달라요.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서도 그 간극은 굉장히 컸어요.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광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도 달라요.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봐도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시대의 명령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 시대의 명령에 부응하는 정책을 공약을 내고 이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항상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요. 이게 세상에선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를 세웠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우리가 앞서 함께 묵상할 내용들 살펴볼 때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자, 이제 너는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군사훈련 시키는 거, 군량미 확충하는 거, 외교력을 발휘하는 거, 전략 전술을 짜는 거, 그 훈련이 필요하다. 그거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건 동일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왕국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사가 시작되고 유지되어 지금까지 이루어올 때까지 마찬가지였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 그때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이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삶이 따라와야 돼요. 이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지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지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 때 더 불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럴까? 무엇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럴까? 봤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가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기에 더 많은 정성을 쏟으면 나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승리의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배울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아요. 집에서 하나님 뜻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소속된 영역에서 이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공식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음성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괴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을 따로 구분하여서 주일이라도 집에서라도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이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승리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 이를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우고 경험하는 방법은 셋째, 이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잘 경험되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돼요. 부모님이 항상 앉아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항상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인지
자녀들과 공유하고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랬을 때 자녀들도 그 기도의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부모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아, 기도대로 살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자녀들이 경험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가 돼가지고 이것을 제일 가까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요.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근데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게 되냐면 우리 부모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게 돼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도 이런 관계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위선을 보고 우리도 그냥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키면서 살다가 무엇을 경험해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스승들은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우리는 지키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더라. 그래서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가르치고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나마 그땐 다행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주중에 승리하는 삶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이 세 가지 내용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삽시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배출하길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참된 지혜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방치함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영적인 부모를 허락하여 주소서. 교회와 사회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믿게 하소서. 이를 잘 가르치는 방법인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